자, 17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냐?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 모습이 나와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여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준비할 그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18절에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성에 가서 아무나 하나 만나면 정해지고 약속한 게 아니죠. 그죠? 성 사람들한테 다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죠? 미리 얘기된 게 아닙니다.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내주면, 방을 내주면 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다. 간단하게 됐죠.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과정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과정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그 제자들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유다가 또 쓰임 받았잖아요. 원래 계획, 사람의 계획은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 결의를 한 거예요.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급변이 일어나야 돼요. 급동싸듯이 갑자기 그냥 유다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된다 그랬죠.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잘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뜻은 당장 다 되는 게 상식이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뒤집어진다. 그와 비슷하게 6월절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 않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임받는 것들이 마지막 때는 있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평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 5만 원씩 10만 원씩 매달 조금씩 비자금을 만들어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이, 정말 값진 일이 있을 때는 그 요긴하게 쓰이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뭔가가 쓰임 받아요. 비자금이야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 옮겨져 온다고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줬지만 이미 그 내면에 계속 쌓여져 있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음에. 그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과정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쓰임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등장하는 판을 바꿔버리는 그런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갑자기 예수님이 낙이 메어져 있는 걸 보거든.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세상에 나귀도 주님이 쓰시고 쓰임받는 나귀가 나와요. 인류 나귀 역사 가운데 최초의 일이 벌어졌어요. 나귀가 쓰임받아 예수님을 태우고 그것도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당시에 매우 귀한 그 향유 옥합이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간직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기념하게 만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그 주님 잡히시기 직전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록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 십자가 메고 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지를 못하니까 야 네가 져.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은 아프리카 지금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지방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쓰임을 받아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관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데
남자이든 여자이든 뭐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낙이든 여자가 쓰임 받고 짐승이 쓰임 받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쓰임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자가 누구세요? 누구예요? 우리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쓰임 받는 사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낙이든 낙이 새끼든 아멘 하고 보내주죠. 누가? 그 낙이 주인이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시간이 물질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분명히 알게 될 텐데 쓰임 받는 것만 남아요. 인생은 내가 쓴 것만 남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선물 받는 거, 막 생일 때 받는 거 별로 안 남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 근데 중간은 생각나거든요. 가족들에게 선물 받는 거, 뭐 좋은 기억이지. 그렇게 많이 임팩트가 없어요. 늘 받으니까. 태어날 때 다 기억하세요? 엄마가 다 목욕시켜주고 하루에도 응가에 2번 세 밤낮 밖에서 막 엄마 눈 그냥 다크서클 만들어 놓고 그런 거 기억해요? 받는 건 기억 못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처음 글씨 배워서 편지 쓰고 선물 주고 뭐 알바 처음 해서 뭐 다 기억나잖아. 그거 쓴 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기억 못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기억 잘 못해요. 그냥 입으로 때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쓴 것은요, 쓰임 받는 것은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많이 배운 것도 안 남아요. 학위가 여러 개 있는 거 안 남아요. 자격증 많은 거 남지 않아요. 다 소용없어요. 쓸데없어요. 소유가 많은 것도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가 그 별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쓰임 받는 것만 남아요. 주의 나라 갈 때 쓰임 받는 것만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 주여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인생은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갈 때도 재고 나이 들어서 관광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갈 텐데 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더 들어서 가면 힘들다고요. 한 번씩 움직이는 것도 숨듯이. 그래서 1년이라도 더 빨리 가야 거기서 어차피 갈 거 쓰임 받잖아요. 거기서 봉사도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총알처럼 튀어나와서 섬길 수 있잖아요. 젊을 때 좀 관절의 문제가 좀 없을 때. 근데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그러면 기후가 달라지고 또 물갈이 한다고 설사 몇 번 하고 그럼 가자 그러면 막 못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쓰임 받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더 쓰임 받고 더 움직이고 또 내 소유 모든 것들이 쓰임 받는 인생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 손에 쥐어진 것들 하나님 오늘 사용해 주세요. 이 마음, 생각, 시간, 건강 사용해 주세요. 오늘 이 깨달은 거 큐티하면서 내 안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내 안에 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축복하고 섬기고. 그래서 인생은 뭐냐? 인생은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생은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축척하면 안 돼요. 쌓아두면 안 됩니다. 쌓아둘수록 불행해져요. 쌓아진 게 단단하고 견고하면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고 단단히 내게 붙잡고 있으면 암같이 저주가 돼요. 저주가 된다고요. 물질도 그래요. 한 100억, 200억 엄청 고생해서 벌었겠죠. 근데 그것을 풀어내고 가야지 그거 가지고 쌓아두고 가면 반드시 풍비박산 나요. 더군다나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여지를 안 주고 이걸 단단히 쥐고 있다. 그러면 이제 뺏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주가 된다는 거. 쌓아진 게 단단하고 견고하고 결국은 악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한 헌신이 이제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생이 뭐냐? 거룩한 헌신이에요. 거룩한 헌신은 뭐냐? 주님 뜻대로 전부 다 쓰임 받는 거. 주님 뜻대로 전부 다 쓰임을 받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자, 17절 보시면 자, 6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나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와 비슷한 일입니다. 내 때가 가까이에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고 뭔가 뺏는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또 큰 다락방, 큰 다락방에 모든 사람이 다 큰 다락방 집이 있나요? 아니 지나가다가 큰 집을 보고 두들기면서 야 오늘 내가 여기서 유하야겠다. 뭐 그렇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야. 그냥 만난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큰 다락방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허점투성이죠. 불안하죠.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섭리에 다 모든 게 섭리예요. 섭리. 듣고 가면 그 만나는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할까요? 다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 사람 되게끔 예정된 그 사람 되게끔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내놓으라 지키겠다라 뺏어라 그 소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하라 그런 거죠. 믿음으로 당당하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또 큰 다락방을 또 내어주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주가 쓰시겠다라 했을 때와 같이 음식을 같이 먹을 객실이 있냐? 또 너희 집을 지키기 너희 집을 들어가겠다 쓰겠다 그랬더니 그냥 나귀를 내어주는 것처럼 큰 다락방을 탁 내어주더라. 내어주더라.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주님이 탁 나타나서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런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막 할렐루야 하고 그 예비된 방에게 주님 임재하시죠. 그죠? 그럴 때 선뜻 준비된 사람들은 강권에서 또 모시기도 하고 오시라고 얘기하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제자 중 둘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성내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더니 그를 따라가서 어떻게 다 알죠? CCTV가 있나?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가서 봤더니 진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말씀에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인대. 예비된 걸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섭리예요. 섭리. 참 그 하나님 역사는 이 봉안샘 같이요. 이 우물가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삭이 장가갈 때도 우물가에서 만난 그 과정에서 또 역사가 이루어지죠. 또 수가성 여인도 대낮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또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오늘 힘겹게 물동아리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쓰임 받고 또 그 사람의 그 주인도 또 쓰임 받고 또 이 다락방은 이 마가의 다락방은 또 무슨 축복이 다락방이 또 그날따라 준비되고 치어져 있고 카펫이 깔려 있고 예비된 객실이 딱 있더니 또 쓰임 받고 하여튼 예비해 놓은 건 다 쓰임 받아요. 아멘. 예비는 가치가 있죠. 6월절 식사가 준비된 이곳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곳이 나중에는 바로 6월절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 있죠. 최후의 만찬 했던 자리.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0명이 들어가서 성령을 받는 자리가 돼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선출하는 장소, 그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대단한 장소예요. 이걸 위해서 물동아리, 또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 등장하지만 그 어머니의 소유였던 이 집, 이 모든 게 다 쓰임 받고 역사를 하고 그랬더니 주님의 최후 만찬도 여기서 벌어졌죠. 이 객실 역사 가운데 기가 막힌 만찬의 객실이 된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자리가 되고 도착 자리,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이 땅에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공항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사도가 출산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저와 여러분의 다락방도 이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유가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가의 다락방조차도 여러 번에 걸쳐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쓰임 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쓰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룟 유다의 특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믿다 망한 케이스입니다. 철저히 자기로 모여들었어요. 자기가 굳어져요. 제자들도 역시 자기를 믿다가 시험에 빠지죠. 너희가 곧 있으면 다 시험에 빠진다. 그 말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가 역사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아가 살아나면 성경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삐져나간다고요. 튕겨나간다고요. 왜? 자아가 강해집니다. 자아가 강하면 친구 사이에 모여도 친구들의 말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지 하고 튕겨나가게 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 자기를 믿으면 자기에게 집중하면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그 말은 내 자아가 무너졌다, 꺾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뭘 옳은데 판단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왜? 판단이 있으니까. 옳은 게 있으니까. 이게 맞다 분명하니까 기도 안 해요.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수십 년째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 특징이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다. 하는 걸 안 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시면 그렇죠. 큐티 하라 그러면 큐티 하기까지가 수년 걸려요. 그냥 하면 될 텐데. 아멘. 그렇게 가면 빨라요. 몰라도 하다 보면 빨라진다고. 기본적인 거 하라 그럼 안 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는데 제끼고 안 하고 자기 하던 대로만 하고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대로 주님 따라가는 신앙은 신앙인데 고집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망해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 매일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를 꺾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서서 거울 앞에 서서 꺾는 거죠. 우리가 카메라 앞에 선다 그럼 뭔가 기념하고 뭔가 남기려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기록해서 남기려는 의미. 그래서 매번 하지는 않지만 기념될 만한 사건이 될 때 카메라를 내어 들어서 찍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자주 찍긴 하지만 옛날 같으면 소풍 갈 때 하나 빌려가지고 또 가고 그랬잖아요. 카메라 앞에 쓴다는.
그러나 여러분 거울은 그렇지 않죠. 거울을 1년에 한 번, 두 번 봐요. 어떤 여자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노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은 또 다 본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또. 근데 거울은 카메라와 같지 않죠. 거울은 매일 보죠. 하루도 여러 번 보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확인해야 되니까. 자꾸 점검해야 되니까. 카메라처럼 기록이 남기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매일 봐야 내가 비춰지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꺾는 거예요. 근데 내가 꺾이지 않으면 상관도 안 해. 보지를 않아요. 점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울은 볼수록 변화가 돼요. 자꾸 만지게 되니까 다듬게 되기 때문에. 22절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22절에 또 25절에 보면 유다는 뭐라고 했느냐.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여 그랬지만 25절에 보면 유다는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여라고 그래요. 유다는요 평생 한 번도 주님을 주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선생이요, 랍비여. 우리 같으면 스승님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죠. 제자들은 처음에 다 랍비여 스승이여 부르다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앙 고백도 하고 메시아인 걸 알게 됐고 그걸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다 그 옆에서 들었어요. 들었고 알고 다 또 기적과 능력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언어는 랍비예요. 스승님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소속이 안 됐다는 거죠. 25절 보면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3년 반 동안 따랐지만 다른 제자와 달랐어요. 단 한 번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었어요. 자기 생각의 판단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조금 경륜이 생기면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 됐을 때 보면 한 30분 얘기해보면 다 바닥나요. 30분 정도 얘기하면 그 사람 누군지 다 알아봐요. 말투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위트가 있고 사람 됨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싸구려인지 그냥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단어 사용하는 거 늘 들어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참 그래.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그냥 동화가 돼서 우리 얘기하고 나눌 때 우리 교회 와서 참 좋다고 그때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몇 년 됐는데 하는 얘기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럼 제가 상처가 돼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이 교회를 갖다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부모님 할 때 이분 만나가지고 이분이 우리 엄마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란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뿌리가 보인다고요. 그런 단어에.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해낼까? 믿음이 있을까 보면 그 단어 하나에도 예상이 돼요. 보인다고요. 행동 하나에, 눈빛 하나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나.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그럴 때가 많아. 일부러 틀리고 일부러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나. 일 시키면서 일부러 틀려요. 일부러. 그 사람 반응 어떻게 하나.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래요. 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시킬까를 보기 때문에. 실수하고 무너지고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돼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쓰임 받죠. 근데 잘하고 똑똑한데 늘 자기 계산 그러면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주여
하고 라비어라고는 하늘과 땅에 속한 언어예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사람을 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지만 쓰임 받는 것은 달라요. 함부로 사람 쓰면 기업이 망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신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내가 아니죠. 나가 아니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 너희가 다 나를 판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을 때 또 거기에 흔들리는 걸 보세요. 호언장담합니다. 특별히 이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할 때 베드로는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뭐 대단한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의리는 기억해요. 의리.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리가 있어요. 참 이런 의리가 있을 때 마음이 참 기뻐요. 누군가 내가 해줄게, 뭐 해주지 않을지언정 말이라도 같은 편이 되어주면. 근데 베드로는 아마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작정해서 지키고 절대로 주님을 보호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 두려움이 발동할 때는 자기도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기름이 예비된 기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올림픽 게임 같은 거 하면 프로 선수들 그 땀방울의 그 양, 그 한계, 인간의 체력이라는 거 한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한 사람하고 프로 선수들 차이가 뭐 높이뛰기 한다 그러면 뭐 차이가 많죠. 근데 각 나라의 잘한 선수들, 인류 선수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인간이 높이 뛰어봐야 뭐 새예요? 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해서 거기까지 그 한계에 0.1 뭐 5cm, 0.1cm 뭐 몇 미리 그 경쟁이에요. 그 경쟁. 정신력이고 다 육체의 한계만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신력이에요. 또 유도를 해도 계속해서 그 싸우고 엎어치기 하고 막 부상당하고 서로 그 짧은 한 번에 힘 쓰는 거 그것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경기를 하겠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느냐? 평소에 훈련해서 연습된 게 몸에 배어지는 거.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깨지고 부서지고 두렵고. 근데 어렸을 때 자전거 배워놓고 한 30년 자전거를 안 탔어. 그리고 다시 타면 타지죠. 몸에 배었으니까. 스케이트 탈 때 엎어지고 넘어지고 엉덩이 깨지고 울고 물 까지고 한 30년 뒤에 스케이트 타면요, 익숙하진 않아도요 몸이 금방 익숙하게 탄다고요. 조금 적응이 된다고. 처음과 같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몸에 익혔으니까. 인생은 한계점에 도달할 때 몸에 익힌 힘이 나오고 역사예요. 그게 내 자신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땀을 흘려야 돼요. 기도할 때 땀을 흘려야 돼요. 지금 큐티할 때 땀을 흘려야 돼요. 내 대가리가 쪼개져 나가야 돼요. 내가 꺾여야 돼요. 고집이 꺾여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창피당해야 돼요. 존재가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내 한계에 담긴 그릇이 주님 예배하러 뛰어나갈 수 있어요. 그때 누구한테 기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제일 미련한 사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자기 자신 때문에 하겠다는 거. 뭐 홍길동이가 뭐 하게 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하기를 좋아하더만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이 홍길동이를 뭐 주님이요. 그 주님자만 붙이면 다 될 것 같아. 막 나를 믿으라, 뭐 나가 신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를 믿는다,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 너 자신을 믿지 말라. 그런데 우리 자신을 믿으면 호언장담해요. 깨집니다. 나이 들면서 지혜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되는 게 잘 안 돼. 막 잊어먹어. 뭐였지? 생각이 안 나. 이 방에 왜 들어왔지? 뭐 가지러 왔는데 뭐지? 생각이 안 나. 왜 자꾸 겸손하라는 거야. 나도 실수가 있구나. 나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안 되네. 이게 한두 번 에피소드죠. 계속되면 두렵다고요. 이제 누구한테 약속하기도 좀 그렇고 잊어버리니까. 내가 약해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딱 배우죠. 나라는 존재는 믿을 게 안 되구나. 그래서 반드시 메모하고 약속을 하면 이 메모를 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옆에 사람에게 꼭 깨워줘,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왜? 그때 알려줘야 내가 기억을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점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고 말씀 붙들고 가. 이건 몸에 배이도록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믿으면 반드시 믿는 도끼에 지켜요.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고 속상하고 억울한 배신이 뭔 줄 아세요? 헌신이 있죠. 헌심이 아니라 헌신. 반대는 뭐라 해서 배신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 기적과 같이 헌신한 사람들이 즐겨 순종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요. 동시에 마지막 때 배신,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이에요. 대적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데 배신을 해요. 근데 그 배신 중에 가장 너무너무 억울해. 발등에 찍혀서, 도끼에 발등에 찍혀서 너무 고통스러워. 나를 배신하다니. 누가 나를 배신한 줄 아세요? 결국은 내가 나를 배신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이 모든 것을 몰아왔다는 걸 알 때 미치는 거예요. 그때 배우죠. 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자식이라도 믿는 건 아니구나. 친구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 중에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나. 나도 사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은 나부터 믿으면 안 된다는, 내 자신부터 믿지 말라. 너 자신을 믿지 말라.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 한 10층 높이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요즘에 15층 높이 아찔하잖아요. 거기 걸어가는 거. 자기 믿으면 돼요? 이게 외줄 타고 가는 거 나 믿으면 돼요? 안 되죠. 훈련된 걸 믿어야지. 훈련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찔해요. 밑에 보면 흔들린다. 인생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자기 자신이 배신합니다. 자기 소유된 돈 믿다가 배신당해요. 돈이 안 되더라고. 지금 있는 소유 믿고 뛰어들었다가 또 끌어모아서 돌아갈 줄 알았다가 평생 모은 거 한 방에 날아가기도 하고, 지금 건강해서 할 것 같아서 시작했다가 골병 나버리고. 안 돼요. 건강 믿고 설치다가. 자기 믿으면 반드시 한 방에 못 갑니다. 항상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래도 저분은 믿을만해. 혹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은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고 배신당하게 돼 있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잡겠냐 생각했고, 예수님은 잡히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잡히시니까 그때 드러나요. 도망가요.
다 흔들렸어요.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다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자아가 드러나면 꼼짝을 못해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절대로 믿을 게 못합니다. 남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대통령 탓할 문제도 아니에요. 세상 시스템 말아 뭐 몇 억을 받았는데 들어가지도 않더라. 무슨 뭐 아니 그런 말 제발 그 기자들이 쓴 얘기를 보고 난리치지 말고 우리 자신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절대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늘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지 말고 예수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어서 그리고 가야 돼. 그래야 나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또 내 안에서 말씀이 단단해지면 그때는 믿음으로 행하여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 신념이 강해서 신념으로 판단하고 신념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비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삽니다. 아멘.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쓰시는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집에 있는 나귀 새끼도 쓰임받고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 여러분 호주머니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값비싼 향이 옥합도 쓰임받고 여인도 쓰임받고 나귀 짐승도 쓰임받고 이방 사람도 구경 왔다가 또 쓰임받고 얼마든지 그런 시대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선교지에 쓰임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서가는데 쓰임을 받으십시오. 또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쓰임받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도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 기도로 우리 자녀를 쓰임받게 해야 돼요. 다 기도 가장 값진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예비된 것을 꺼내놓고 주여 쓰시옵소서 하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하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그때 내 안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을 꺼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쓰임받을 것을 믿고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방도 준비하고 또 티켓도 준비하고 또 보낼 물건도 준비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 떨어지면 즉각 예비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자 봉한샘 장근동산 될 수 있도록 예비된 것들을 가진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